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찾아놓은 신앙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주의 아버지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세상이 너무 불안전하지요. 관세 협상, 경제도 흔들릴 것 같고 관계도 깨질 것 같고 건강도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해요. 이 일만 해결되면 평안할 테지.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이 정도 자리에 오르면 이제 평안하겠지. 근데 정말 평안이 온 적이 있습니까? 잠시 오는 것 같다가도 금세 사라집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영원하지 않은 것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평안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전한 평화예요. 인류 사회에서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얘기할 때 샬롬 그리고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 속에서는 진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재물을, 명예를 가득 쌓아 올려도 그것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것 같지만 마치 소금물을 먹은 것처럼 다시 목마르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이집트의 파라오들을 보십시오. 영원히 살려고 저 큰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지만 영원히 삽니까? 시신도 독을 당하고, 그죠? 그저 관광객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현대사 속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청와대의 주인이 되면 대단한 인생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이한 건 뭐예요? 퇴임 후에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가지고 누렸던 것 가지고 행복했습니까?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없고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재벌 총수들이 아무리 돈을 쌓아도 그들의 밤은 늘 불안하고 늘 이 기업이 무너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예술을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요? 문학은 우리 인생을 이끄는 생명수와 같다. 그렇게 하면서 문학을 찬양했던 사람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해밍웨이 같은 세계적인 작가, 결국 우울 속에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그리고 일본의 최초의 문학상이죠. 가야바다 야스나리, 그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문학이 그들의 삶에 평안을 준다면 그 문학으로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어야 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수많은 코미디언들, 수많은 사람들, 개그맨들 정말 평안하다고 늘 즐겁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이 정말 즐겁습니까? 이혼하고 때로는요 절망에 빠지고 행복 전도사라는 분이 자살로 삶을 마감해요. 왜냐하면 세상 것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평안할 거라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세상의 것들로 그들 자신도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뭐 붙들고 사니?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붙들고 사십니까? 지금 나는 뭐 붙들고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명예예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고 잠시 스쳐가는 것들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드는 한 평안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참된 평안은 그럼 어디서 오냐?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 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풀들아 돋아나라 그랬더니 풀들이 돋아났습니다. 창조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셨고, 말씀 속에 모든 질서와 평안이 온 우주 속에 지금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꽃 하나만 봐도 영원하지 않은 건데 어떨 때 위로를 얻잖아요. 그냥 저는 예전에 어디 가다가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나리꽃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주황색 꽃. 어려서 거기 산을 가는데 절벽에 거기에 꽃이 하나 이렇게 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참나리꽃 같아요. 그게 혼자서 바람에 흔들리는데, 와, 저기서 어떻게 살아있을까? 그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꽃을 바라보니까, 야, 저런 곳에서도 꽃이 자라는구나.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새 노랫소리를 들어도, 때로는 그냥 나갔는데 얼굴에 쫙 불어오는 바람이 우리 얼굴에 스쳐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있을 예전에는 강에 나가서 여기도 강이 이쁜데 부여군 이 강은 자꾸 넘치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잘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 여기처럼 아름다운 곳이 없을 텐데, 때로 이렇게 답답할 때 한강에 나가잖아요. 뚝섬에 가면 주차장 넓으니까 거기다 그 뚝섬 그 철교 밑에 그 밑에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 그림자라도 그걸 피하려고. 그래서 저도 가까우니까 가끔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 배도 둥둥 있고, 오리배도 있더라고. 오리배. 난 저건 절대 안 탄다. 전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발을 굴러야 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레일바이크도 저는 전동화되어 있지 않은 건 안 탑니다. 제가 예전에 정선에 가서 레일바이크 처음 생겼을 때 교육자들이 다 가가지고 한번 타자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타는데 이건 두 번 다시 타지 말아야겠다. 그거 철길로 가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타고 둘이 탔는데 해필 저를 맨 앞에 태운 거예요. 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뒤에서는 빨리 가라고 막 밀어 제끼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 아들 태우고 우리 집사람 태우고, 우리 집사님 다리가 짧더라고요. 자전거 그 페달에 발이 안 닿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만 하는 거예요? 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동화가 안 돼 있고 오르막이 있더라고요. 오르막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내려가지고 미는 거였어요. 중간 기착역이 있더라고요.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할 수 있대. 할 수 있다고 또 속여가지고, 할 수 있기는 발을 뻗어도 되질 않는데. 그래서 제가 탄 적이 있어요. 근데도요, 그걸 다 끝내고 나서 이게 강원도 정선의 바람이 쫙 불어오는데 그때서야 경치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구나. 참 하나님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온 자연 속에, 자연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 프란시스가 얘기했잖아요. 저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내가 어느 날 불뜻 깨닫잖아요. 인생에 평안이 없을 때 나가서 저렇게 평안하게 있는 하나님의 만물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속에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는 부모의 사명을, 자식은 자식의 사명을, 교회는 성도의 사명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명절을 맞이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고 그것이 질서가 깨지고 평안이 깨진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정들이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휴, 할렐루야.
잘 키웠어. 네. 여러분 삶이 흔들리십니까? 오늘 말씀을 붙들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마다 그래 세상이 주는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프랑스화가 밀레의 그림이 있잖아요. 이삭 죽기라는 그림이 있어요. 밀레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세 여인이 고개를 숙여서 이삭을 줍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레위기에 너희는 밥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가난한 이삭을 줍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삭을 줍는 여인들은 가난한 여인들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들이 그 이삭을 주면서 거기에 보면 그 여인들의 표정이 행복한 표정으로 그려져 있어요. 밀레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몇 년에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거기에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밭에 종소리에 맞춰서 일하다가 두 부부가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해는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빛나게 그려놨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는 그 사람들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밀레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수험생 어머니가 있었는데 집에 편지가 도착했대요. 그리고 아들이 이름 왔는데 발신자가 없어서 보니까 행운의 편지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3일 안에 4사람에게 7통씩 이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불행과 저주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입시를 두고 있는데 엄마가 이 편지를 보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읽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정말 우리 아이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안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싹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주님이 계신데 내가 이 편지 쓰고 안 쓰고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이런 걸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인데. 그리고 아들에게도 얘기해 줬대요. 아들아 이렇게 했는데 이 편지 너희 친구들에게 보내야 되겠니? 우리 가족들한테 이웃에게 보낼까 했더니 엄마 그러면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장난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말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요 시험을 그애 못 봤어야 되는데 불행이 찾아와서 시험을 너무너무 잘 봐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공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참된 평안이 오지요. 인생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내 가족을 다른 가족과 비교하는 즉시 거기는 망하는 거예요. 불행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예? 내 부모를 다른 부모와 빗대면 거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빗대는 순간 나에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세상은 경쟁과 세상은 눌러야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이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달라 보이겠지.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나에게 귀한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네. 아내를 보면 감사하겠지. 그래도 내 평생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내 자녀를 보면 감사하겠죠. 그래도 내게 자녀가 있으니 감사해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겠죠. 부모를 보면 감사하겠죠. 감사해야죠. 그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사랑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뭐 청년 학생들은 워낙 잘 살고 있으니까 부모 가슴에 못을 박아서는 안 돼요. 첫 번째 약속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째 계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바쁘신데 명절이지만 내가 아버지 어머니 뵈러 와야겠다. 살아생전 내가 효도 한번 해야겠다. 효도가 뭐예요? 잘 지내고 있는 거 보여주는 게 효도잖아요. 효도가 뭐 다른 거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효도도 되겠지만 공부를 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1등 하나밖에 없으니까.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 학생들은 너무 잘하고 있어. 부모님 기쁘게 해야 돼. 그거부터 못하면 나머지 뒤에 계명은 다 말짱 도루묵이야. 세상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지도 않을 거예요. 누군지 알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해요. 야, 바르게 가자. 똑바로 가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내 말을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내가 평안을 줄 거야. 저는 이 추석 명절에 모여서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고 명예가 줄 수 없고 권력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가득 넘치는 가정들, 가득 넘치는 교회,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붙드세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걸어가십시오. 상황은 날마다 변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변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제 친구하고 통화했어요. 가끔 전화해달라고 하는 내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이 친구 억대 연봉을 벌으면서 20년을 살았는데 나이 얼마 안 됐는데 50대 중반에 암에 걸렸어요. 암에. 치료가 됐어요. 근데 재발됐어요. 살 확률 3%. 의사가 그랬대요. 살 확률 3%입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 했더니 3번 항암을 매주 한 번씩 맞고 한 주 쉬고 또 맞고 그렇게 지낸대요. 아직 살아있어. 그래서 네가 전화해달라 해서 내가 전화한다. 이제 직장을 다 그만뒀대요.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이대로 끝나나? 아이들은 어린데 어떡하나? 막 이런 염려 걱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면서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집이 12층인데 뛰어내렸으면 좋겠다. 이대로 하면 내가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은 뭐 알긴 아는데 멀찍이 살던 인생인데 그러더라고요. 어제 저한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의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계시니. 그리고 가족과 얘기했대요. 내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매일 인상 쓰고 아프고 살면 남겨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항암 맞고 힘들어도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한강에도 가고 매일매일 그렇게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한대요. 항암이 힘들어? 그랬더니 나는 정맥주사인데 정맥에다가 락스를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 머리가 다 빠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어땠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한 해에 회사에 벌어다 준 돈이 67억이더래요. 1년마다.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으면. 근데 그거 하나를 자기가 다 맡았는데 그걸 회사가 자기가 딱 손을 떼니까 그걸 맡을 부서도 없고 사람이 없어서 5개 부서가 그 일을 쪼개갖고 그걸 유지하고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일한 거죠.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 회사에 한 해 67억 갖다 준다는 거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인 하나가 67억의 이득을 지금까지 내줬대요. 계속. 엄청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가족하고 조금 더 행복했으면,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주와 더 영광 돌렸으면 좋을 텐데, 야 괜찮아, 아직 기회 주실 수도 있잖아. 나 기도할게. 고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세상 돈과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